우리가 시간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실 텐데, 우리가 주님께 더 깊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절 한 절 묵상하며 이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자매님들만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형제님들이 고백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아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주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주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오늘 이 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모세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모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모세.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에서도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내고 열심을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방향이 잘못되었는데 열심히 달리기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계주를 하는데 어떤 선수가 반대길로 뒤집어서 반대로 뛰고 있다면 그 뛰는 열심을 뛰는 만큼 그 팀에게 그의 열심은 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을 잃은 열심은 독이에요. 그렇죠, 독이에요. 그러므로 시계보다 나침판이 중요한 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본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교회의 본질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본질은 잊어버리고 본질과 관계없는 일에 목숨을 메고 살 때가 얼마나 많으냐,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 방향성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열심만 낸다고 될 일은 또한 아니더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 바른 방향으로 늘 전진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인생은, 그의 인생이 앞부분은 방향성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 겸손하여져 그의 인생이 방향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눠지죠. 40년. 그렇죠. 120세 살았으니까요. 40년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40년, 그 이후에 40년은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40년, 80에서 120세까지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방향성을 가진 인생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모세의 일생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은혜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은혜로 목숨을 구한 사람입니다. 왠가 하면 그 당시 애굽의 히브리 노예들이 박해를 받고 있던 때에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번창을 하자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두려워하여 산하 제한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산파들을 불러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그리고 여자아이만 살려두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아이가 태어나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어요. 그리고 변명하기를 히브리 여자들은 건강해서 내가 가기도 전에 아이를 다 낳아버립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여 왕의 명령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 왕이 명령을 하죠.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다 갖다 버려라. 얼마나 매정하고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런 명령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정에, 레위지파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아마 부모가 그의 아름다움, 외모의 아름다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아이를 귀하게 키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가 석 달을 지나자 울음소리가 커져요. 그래서 도무지 키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아이를 거기에 담고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켜되는지 보려고 그의 누이가 숨어서 그 아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침 애굽의 왕 공주가 목욕하러 나와 그 상자를 발견하고 그 상자를 열어보고 준수한 아이가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자기 아이로 데려다가 키우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마침 누이 미리암이 공주에게 말합니다. 공주님, 이 아이를 키우시려면 유모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유모를 소개해도 될까요? 이렇게 해서 그의 어머니, 친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 모세를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모든 일이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태어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부지한 사람이 바로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친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의 그런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장차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사람이야 하며 그의 인생을 잘 키워준 것이죠. 여러분, 그는 애굽의 교육을 받아 애굽의 문화와 언어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40이 되었어요. 40이 되자 그가 스스로 자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손을 빌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저들이 깨달으리라. 한번 잘 보세요. 자기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다 생각한 것은 좋았는데 나의 손을 빌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리라, 그걸 저들이 깨달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되어 신분적으로 안정을 누리는 그런 이 사람이 40세가 되어 내가 이만하면 이 능력으로 내 동족을 구원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였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부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40세까지 자라나 내가 이만하면 이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 문제가 되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일하던 곳에 순시를 나가게 되었어요. 그곳에 나가 보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그냥 마구 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애굽 사람을 달려가 그 애굽 사람을 그만 쳐서 죽이고 만 거예요. 얼마나 당황을 했던지 땅을 파고 모래 위에 그를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날 또 나가 보았어요. 그리고 또 나가 보니까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의 생각에 왜 자기 동족끼리 싸우느냐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 싸움을 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며 덤빕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일이 자기 백성들이 잘 숨겨주고 비밀을 지켜주리라 생각을 했는데 모세가 한 일이 이제 왕에까지 들어갈 입장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을 도와주려고 했죠. 그렇죠. 어찌 보면 자기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 왕자 된 신분을 버릴 만큼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마음에서 혈기가 나와 사람을 죽이고 말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광야로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감당하는 중에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잘 벗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늘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릴수록 항상 자기 중심적, 자기 감정 중심 또는 자기 상처 중심으로 그렇게 살기 쉽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중심에 서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쓰시고 그리고 내 삶의 중심에 쓰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왕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내가 늘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늘 중심에 서서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문제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스스로 뭔가를 애쓰고 노력하는데 늘 어려움에 빠지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늘 그런 경험을 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착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데 왜 내 마음속에 그렇게 불편하고 그리고 어려운 마음이 자꾸 들까요? 여러분, 어찌 보면 내 힘이 너무 세서가 아닌가?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 의지가 너무 강하고 그리고 내 생각이 너무 강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려 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열심히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열심히 만들어 뭔가를 드리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고 내 성품이 속히 변하지 않죠? 여러분, 속히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내 성품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기적인 성품, 타락한 성품, 그리고 여러분, 나만 생각하는 내 중심의 성품,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는 그런 성품, 여러분, 못된 습관,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품을 가지고 변화되지 않으면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 성품이 변하여 그 성품이 그대로 있지만 그 성품이 변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품에 은혜가 없으면요 여전히 여러분 나쁜 성품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사랑장님을 제가 목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세운 적이 있어요. 이분은 교회 오래 다닌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오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니 이분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예? 은혜 받은 사람은요 말만 해봐도 좀 알죠? 저는 알아요. 말만 한두 마디 건네봐도 저분이 은혜를 아는 분인지 은혜를 모르는 분인지 압니다. 그냥 한마디만 해봐도 알아요. 은혜 아는 분은요 은혜 이야기를 하면 귀를 쫑긋 세웁니다. 예. 말씀 때도요 은혜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니 하나님의 말씀 받아 은혜를 막 알아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철야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늘 나와 기도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죠? 예, 목사 입장에서는 참 이뻐요. 예, 참 이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장으로 세우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 열심히도 있지만 원래 성품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전도를 하고 열심히 막 일을 하는데 사랑방이 막 부흥을 하더라고요. 부흥을. 그래서 1년에 3번 분가를 했어요. 대단하죠? 놀래지도 않아요. 뭐 분가도 한 번도 안 시켜봤는데 나는 막 이렇게 부흥하는데 3번 분가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분이 나중에 점점 지치더니 마음의 은혜가 사라지더니 자기 열심으로만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을 다 자기 중심으로 모으더라고요. 다 자기 중심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삼지 않고 자기 사람을 삼아 버리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더니 점점 마을장들과 부딪히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역자들의 말도 듣지 않고 점점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분 입에서 이런 말이 자꾸 나와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런 말들을 계속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말을 하는데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로 시작한 사람이 은혜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은혜로 끝까지 유지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내 중심으로 돌아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내 중심으로 돌아와 내가 했다, 내가 이런 걸 했다, 내가 이렇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중심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자기 중심의 틀에 갇혀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갇히고 나면 반드시 은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자기 중심으로 돌아선 사람은 자기 행위에 기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때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왜?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은혜요. 그는 목숨도 은혜로 부지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게 된 것은 은혜예요. 내가 뭘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로 시작된 내가, 여러분 늘 은혜로 신앙생활 감당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40세가 되어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일할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게 나쁜 마음은 아니죠.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일하겠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좀 일해야지, 이거 나쁜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선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 중심적으로 일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의 뜻도 아니고요, 장로의 뜻도 아니고요, 여러분 내 사랑방이 내 뜻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잘 새겨 놓아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야 한다. 나는 늘 가리워 주세요. 우리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전도 폭발 제가 3단계를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 폭발 3단계는 전도 폭발은 이렇게 이제 성경 암송 줄줄줄 뭐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단계는 교리를 가르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리를 그분들에게 가르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전도하는 분들이 교리적으로 약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가르치게 되었는데, 그곳에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의사 선생님. 그런데 이분은 의사를 개업을 해서 자기 개인 개업을 하다가 한번 몸이 아팠어요. 그리고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가 주의 영광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자기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언젠가 제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공부하는 중에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아프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대요.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했으니까 의사도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열심히 자기 계획대로 열심히 일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몸이 한번 아프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음이 바꿔진 거죠.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게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이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내려놓았다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공부하면서 같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열심으로만 하면 언젠가는 다 번아웃되고 다 불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마음이 하얗게 다 타버리고 마음에 여러분 상처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에 보니까 떨기나무가 나오죠. 떨기나무는요 아주 흔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무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서부 영화에 보면 큰 가시덤불이 총 들고 이렇게 총 대결을 하면 큰 가시덤불이 휙 지나가는 거 봤죠? 안 보셨어요? 그렇게 큰 마른 그런 덩굴 같은 게 굴러가는 그런 나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르르 타야 맞죠? 그렇죠? 그런 나무는 불 붙으면 그냥 화르르 타버려야 맞는데 모세가 보니까 그 불이 타지 않는 거예요. 그 불이 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 열심으로만 살면 그 중심이 내 열심만 있으면 그 가시덤불 아무것도 아닌 인생은 그냥 하얗게 타버리고 말 거예요. 얼마나 쉽게 지치는지. 여러분 인생은요 일관성이라는 게 없어요. 누가 일관성이 있습니까? 누가 일관되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자기 말대로 여러분 자기 주장대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는 다 약한 가시덤불과 같은 인생이 아닙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을 지킬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열심으로만 하면 그 열심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 가시덤불을 내 인생을 다 태워버리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중심에 우리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 그 가시덤불이 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아를 깨트리게 하십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불러 쓰시지 않고 그에게 좌절을 주고 그에게 고난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인생. 우리는 누군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다 중직자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목사님들도 노예 가면 다 한 자리씩 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보면 평사원으로 있기를 원하지 않고 다 승진하기를 바라고, 그렇죠. 여러분 누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기를 바라겠어요? 다 뭔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다 뭔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내가 뭔가 되려고 하는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 힘이 너무 세요. 힘이 너무 세. 하나님께 붙들려서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붙잡아서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되는데 그게 도구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쓰려고 하나님이 도구를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데 도구가 얼마나 힘이 센지, 목이 뻣뻣한지 자기 뜻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도구를 하나님이 쓰시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중매를 여러 번 봤다고 그랬죠. 우리 집사람 만나기 전에. 예. 그런데 중매 만나서 참 마음이 어려웠던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자매들을 소개시켜줘서 만났는데 어떤 자매는 나는 선교사 되겠다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그러면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는지, 내가 그 자매를 만났으니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는 건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자매에게 있으면 나도 따라가서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건지 참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중매하며 그런 자매들을 만나며 마음이 답답하더라고.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왜? 자기 주장이 너무 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겠다, 내가 어디든지 가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어 소명 주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면 언제든지 포기하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또 그 일에 복종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 쓰신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내 힘을 뺀 사람을 쓰시지 않느냐. 여러분,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할 마음을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복종하고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좋은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모세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생활할 때에는 그가 스스로 괜찮은 인물, 썸바디로 자신을 이해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위대한 광야 생활에서 40년을 지내고 난 이후에는 스스로 보아도 별 볼 일 없는 노바디로 전략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썸바디, 내가 누군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지, 이렇게 늘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내가 뭔가를 해야지, 이런 사람이라기보다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쓰시는 줄 믿습니다. 제 인생도 되돌아보건대 내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훈련하십니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도, 여러분 선교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 나가도,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훈련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나를 자꾸 훈련하셔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목회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야. 여러분, 이렇게 인정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세요. 비전도 가지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할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제가 기도 응답도 최고의 방법이 그 방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해야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세요. 사랑할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세요. 내가 순종할 마음이 아니에요. 나는 내 고집이 너무나 강해요.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 때문에 내가 너무나 고생하고요. 여러분, 내 인생에 고난이 너무나 많고요. 여러분, 이 고집 때문에 내 인생의 훈련 기간이 너무나 길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속히 순종하고 속히 엎드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셔서 25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하셨어요. 그리고 100세에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를 훈련하여 그의 아들까지도 바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신 줄 믿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이라 깨어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그의 아들 요셉은 외동아들로 태어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그걸 깨는데, 외동아들,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아들, 그 자기 중심적인 그 생각을 깨는데 13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깨어지자 모세를 부르십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40년) 전에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던 이 사람이 40년 후에는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4장 10절에도 보니까 모세가 아뢰되,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요,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란 그런 뜻이 아니라 어찌 보면 고난이 길어 내 방법과 내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계획을 온전히 내려놓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긴 분이 있을 줄 압니다. 내 인생이 늘 힘들고 고난이 긴 분, 어찌 보면 내 방법이 너무나 세서가 아닐까, 내 생각이 너무나 또렷해서가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여 그의 뜻이면 내려놓고 포기할 줄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끝에 와서는요, 잘 내려놓아야 돼요. 잘 내려놓아야 돼요. 내 고집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방법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여러분 내려놓아야 고난도 끝나고요. 여러분 내려놓아야 광야도 끝나고요.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늘 쥐고 있어서는 끝나질 않아요. 여러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장례식에 다녀오는데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 아파트에 나와서 오늘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분이 이사 가면서 짐을 다 밖에 내놨더라고요. 그런데 오래오래 고이고이 간직해 놓았던 액자를 밖에 다 내놨어요. 꼬질꼬질한 때 묻은 그런 액자를 다 내놨어요. 그래서 마침도 오늘 제가 장례식에 다녀온 터라 보면서, 아이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주장하고 살아도,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기쓰고 악을 쓰고 살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악 쓰고 살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악 쓰고 살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더더욱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에 순종 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말씀에는 그냥 즉각, 어떤 일이든지 즉각, 여러분 즉각 순종하고 내가 존귀케 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존귀케 되는 일에 우리 모두 다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40년 80세부터 120세까지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깨어지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 여러분 세상 인생사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원하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항복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은요,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항복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항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항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때에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방법과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반에도 그런 이야기 했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뜻대로 돼요. 그냥 빨리빨리 내 뜻대로 다 되고 내 인생 그냥 내 뜻대로 모든 일 다 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의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 뜻에 순종자라고 그 하나님의 방법에 항복자라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골로새서 강의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는데 내 신앙생활에 복종과 순종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내 가정과 그리고 내 직장과 교회 생활, 내 인생의 모든 관계 안에 순종과 복종의 원리가 흐르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다 강팍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다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나를 통하여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강팍해져요. 다 강팍해져요. 그래서 순종을 모르고 복종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늘 싸우죠. 늘 싸우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복종과 순종의 원리가 흐르면 가정이 행복하고 좋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포기하고 여러분 항복 잘하는 그런 순종의 신앙을 우리 모두 다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가 4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돼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세요.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 안 맡겨주시더니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내게 소명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을 때 맡겨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내가 혈기가 있을 때 맡겨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그런데 내 혈기가 많을 때에는 그 일을 해도 하나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다 하고 영광을 내가 다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도구를 쓰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을 좀 빼고 주의 은혜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덕수역에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이쁘장하게 생긴 한 여자분이 중년에 한 40대 초반에 되는 여자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눈에 도끼가 가득하더라고요. 눈에 힘을 얼마나 주고 다니는지 막 인생이 얼마나 빡빡한지 그냥 인생에 막 힘을 그냥 잔뜩 힘을 주고 그냥 얼굴에 그냥 잔뜩 힘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오면서 아이고 눈에 좀 힘 좀 빼고 살지. 눈에 좀 힘 좀 빼고 살지. 그러면 나도 좀 바라봤어요. 내가 내 눈에 좀 힘 좀 빼고 사는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 좀 내려놓고 눈에 좀 힘 좀 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힘 좀 푸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게 막 긴장하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살기 위하여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있어서 마음이 좀 너그러워지고 눈에 도끼도 좀 빠지고 은혜 받아 마음에 도끼도 좀 빠지고 이 세상에 그냥 독한 마음이 빠지고 그냥 아웅다웅 하면서 그냥 내가 이 일 아니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눈에 도끼가 가득해서 그냥 조금만 건들면 그냥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아 용서하고 사랑하고 피차 사랑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그가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만히 못 있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기도 좀 가만히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너희도 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너희도 좀 가만히 있어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자기가 하는 열심을 멈출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나 조급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가 너무나 조급해서 내 상황을 판단하고 사람 판단하고 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을 다 망치고 뒤엎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잠잠히 주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얼마나 변하는 줄 압니까? 모세가 얼마나 변하느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요, 모세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더하더라.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탁월하다. 그가 사람 죽인 사람인데, 그죠? 혈기가 그냥 충천한 사람인데, 그의 말년에는 그가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7절에도 보니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자기 일에 충성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충성한 게 아니라, 자기 계획에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충성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믿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은 믿음, 복된 믿음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건 내 고집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날까지 같은 믿음 소유하고 있다가 주님 사랑하여 하늘나라에 같은 믿음으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얼마나 복되겠어요. 여러분 원하기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저는 장례식 다녀오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차례도 있겠지. 내 차례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 가서 몇 년을 못 왔어요. 그런데 한국에 친구들이 가면 공항에 데려다 줘요. 공항에만 데려다 줘요. 한국에는 못 오고 공항에만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언제 가나? 나는 언제 가나? 그리고 마음이 참 좋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우리도 다 갈 거죠? 아멘 안 하시는 분 여기서 영원히 사세요. 천년 만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갈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마음만 있어도요, 해결할 게 많아요. 해결될 일이 많아요. 그렇죠? 내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야. 이 믿음만 하나 딱 가지고 있어도 이 땅에서 내려놓을 일이 많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내려놓을 일이 너무나 많아요. 괜찮을 일도 너무나 많다, 그런 말. 괜찮아요. 좀 부족해도 괜찮고요, 좀 실패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좀 더디 가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더디 가도 괜찮아요. 뭐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 쓰시는데 여러분 단 1년만 쓰셔도 좋지 않겠습니까? 단 2년만 쓰셔도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꼭 오래 써도 좋을 일이지만 여러분 단 1년만이라도 단 2년만이라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더디 가도 괜찮다고요. 더디 돼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본질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귀하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실패하고 조금 어려워도 조금 더디 가는 것 뿐이에요. 좀 더디 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더디 가면 그 더디 가는 과정에서 더 사람이 더 믿음이 좋아지고, 그리고 더 신앙이 좋아지고, 그리고 그 성품이 변화되고, 그래서 점점점 예수님 닮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그때는 정말 귀하게, 정말 귀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여러분 원하기는 그런 인생을 우리 모두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런 인생을 살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한결같이 주를 사랑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